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신 목적이 무엇인가? 오늘 그 목적에 대해서 말씀을 증거하기를 합니다. 이 말씀을 듣고 오늘 분들이 주님께서 주신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고 위로자가 되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83번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네. 이사야서 61장 1절에 보면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그리고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예, 성령을 부으신 목적이 무엇인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이 사명을 감당하도록 먼저 사람을 보내주셨니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리고 예수님보다 6개월 전 먼저 태어난 사람이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죠. 자, 마태복음 3장 16절에 보면 예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베푸시고 그리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서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하나님께서 아들을 인정해 주시는 겁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그리고 내 기뻐하는 자니라.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가를 아버지가 인정해 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사랑하는 예수님, 내 아들이요 나를 기뻐하는 자라. 그렇다면은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사명에 대해서 하나님 미리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마태복음 3장 11절에 보니까 세례 요한은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회개시키기 위해서 물로 세례를 베푼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내 뒤에 오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님은 나보다 능력이 많은 세례 요한이 증거하는 겁니다.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그리고 너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성령과 불로. 세례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고 회개하게 하기 위해서 하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푼다고 그렇게 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마태복음 3장 12절에 보면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라. 주님의 사명이 나온 것입니다. 마태복음 3장 12절에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소. 그리고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라. 결국 심판자로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지만은 그러나 믿지 않는 자들에게 심판하시는 그와 같은 사명을 가지고 오신 분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마태복음 13장 25절에 한 예를 들어봐도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시는데 어떻게 하느냐. 마태복음 13장 25절에 보니까 사람들이 잘 때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신다고 그랬는데 그래서 복음이 전파되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곡식을 뿌렸다고 그러죠. 근데 곡식을 뿌렸는데 어떻게 됩니까?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터뜨렸고 언제 그랬어요? 잘 때 영적으로 침체가 되고 영적으로 잠잘 때 결국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겁니다. 영적으로 잠잘 때 그때 어떻게 했습니까? 원수가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터뜨렸고 가더니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교회 처음에 나와서 나는 영원히 구원받았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마태복음 13장 25절 이하에 보면은 아닙니다. 우리 신앙생활은 늘 하나님과 교제 가운데 계속 유지하고 살아야 됩니다. 여기 보니까 잠잘 때요. 잠잘 때. 영적으로 잠자는 거죠. 사람들이 방학했다고 그럽니다. 쉰다고 그러죠. 그러나 심각한 것은 뭐라고 그랬어요? 사람들이 잘 때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터뜨렸더라고요. 처음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가라지는 뭡니까? 마귀입니다. 마귀. 마귀가 결국 가라지, 세상 걸 집어넣죠. 세상 걸. 우리가, 뭡니까? 하와도 그랬지 않습니까? 아담의 아내 하와도.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들었던 아담은 결국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기를 원했지만 하와가, 아내가 사탄의 말을 듣고 자기도 결국 하나님 말씀 불순종하고 그리고 남편까지도 그렇게 했던 것처럼
이렇게 세상 얘기를 듣고 거기에 빠져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렸다는 것은 뭡니까? 세상 말을 듣고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세상 예를 들어서 이단의 말을 듣고 아니면 세상적인 얘기를 듣고 그때 어떻게 됐습니까? 마태복음 13장 26절에 보니까 싹이 나고 결실할 때 가라지를 보이거늘. 곡식이 나서 자라야 되는데 지금 뭐라고 그랬어요? 곡식을 뿌렸는데 그가 잠잘 때 거기다 원수가 가라지를 뿌려가지고 가라지가 자라고 있다. 가라지를 나고 있어요. 그래서 싹이 나고 결실할 때 가라지가 보이거늘. 근데 저희들 궁금했어요. 아니 좋은 씨를 뿌렸는데 어떻게 이렇게 됐습니까? 근데 원수가 이렇게 하여 가라지가 생겼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네, 주인이 말하기를 우리가 가서 뽑을까요? 예, 그러면 그 가라지를 뽑아낼까요?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예, 제자들이 가라지를 뽑을까?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한다. 그렇다면 뭡니까? 교회 안에 예수를 믿는다고 왔던 사람들 가운데는 예수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이 섞여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처음에는 복음을 듣고 그가 왔지만은 그들이 영적으로 잠잘 때 결국 하나님을 외면하고 세상적으로 교회는 나오긴 나와요. 얼마나 그런 사람이 많습니까? 내가 교회 나가기 때문에 구원받고 나는 교회 나오기 때문에 의무를 다하고 있다고 했지만 그러나 그 영적으로 잠자는 겁니다. 곡식을 뿌렸더니 어떻게 됐어요? 그 사람들은 세상 가라지를 결국 원수가 가라지를 뿌려서 그들은 세상에 빠져 있는 겁니다. 결국 발걸음은 오지만은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요? 없나요? 그렇다면 어떻게 됩니까? 가라지와 곡식이 교회 안에 같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마태복음 13장 30절에 뭐라고 써?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둬라. 그럼 추수 때까지는 같이 있다는 겁니다. 가라지도 같이 있어요. 예, 교회 안에. 그러나 거기 있는 사람들은 다 착각하고 있어요. 자기네는 다 곡식이라고 착각하고 있고 천국 간다고 하고 있지만은 그러나 가라지는 어디 가요? 불못에 떨어질 겁니다. 예. 그래서 원수가 와서 이렇게 해서 가라지가 생겼는데 함께 자라게 돌아 추수 때 추수꾼들에게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먹고. 얼마나 심각한 얘기입니다. 가라지를 단으로 먹으면 세상으로 마귀의 자손이 그 안에 엄청나게 많다. 가라지는 우리가 따지면 일개 풀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단으로 묶으면 얼마나 숫자가 많아요. 어디에? 교회 안에. 네. 교회는 사실 거듭난 사람들이 모이면 성도들이 모이는 게 교회인데 그 안에 자기가 곡식이라고 착각하고 예수 믿는다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착각하고 있는 사람들이 그 안에 많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가라지는 먼저 거두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얼마나 많은 거예요. 단으로 묶고. 예, 그리고 곡식은 모아서 내 곡간에 넣으리라. 그렇기 때문에 결국 가라지는 지옥에 가고 단으로 묶어서 불에 넣고 그리고 곡식은 곡간에 넣는다고 그랬습니다. 자, 우리가 누가복음 3장 23절 말씀을 보면 자,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요. 참고적으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가를 이렇게 보게 됩니다. 자, 누가복음 3장 23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가르치심을 시작할 때 30세쯤 되어라. 예수님은 이 땅에 태어나서 30세까지는 뭡니까? 예, 자기 결국 육신의 아버지죠. 예, 결국 육신의 아버지. 예, 주님과는 관계가 없는 사람입니다. 예, 주님 그 가정에요. 마리아가 7남매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낳고 그 외에도 6남매를 또 낳았는데 배다른 형제죠. 그런데 그들은 어땠어요? 30세쯤 되었을 때 예수님 30세쯤 되었을 때 이제 하나님의 사역을 시작하는데 결국 예수님의 사역을 어떻게 시작하는가 그것을 우리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 예수님의 오신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어떤 절차를 받고 어떤 훈련을 받고 어떻게 해서 그런 영적 사역을 아버지의 뜻을 이루었는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 누가복음 4장 1절 지르겠어요.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예, 성령이 충만했습니다. 30세쯤 됐을 때죠. 이제 하나님의 사역을 시작하는 겁니다. 30세 이전에는 뭡니까? 결국 요셉이라는 사람 목수였습니다. 가정에서 결국 그렇게 하나님이 아닌 다른 일들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30세쯤 되면서 이제 주님의 사역을 감당하는데 성령에 이끌려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40일 동안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다가 했습니다. 이건 누구나 필요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나면 처음에 이와 같은 연단의 과정이 있습니다. 연단. 네. 그런데 누가복음 4장 1절 2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예, 30세가 되면서 성령 충만 세례를 받고 하늘이 열리고 성령의 충만을 받았죠. 그리고 광야에서 40일 동안 예, 다니는데 마귀에게 시험을 받는데 왜 여기 보니까 마귀는요. 마귀는 예, 악에게 우리가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않고 아무도 시험을 안 한다고 그랬어요. 그럼 누가 시험해요? 마귀가 시험해요. 그러면 예수님은 하나님 아들인데 마귀에게 시험을 왜 받았을까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네, 성령에게 이끌려 하나님께서 그 과정을 받게 하셨어요. 우리 모든 사람들은 마귀에게 시험을 받고 있는데 예수님은 예, 결국 이 땅에 우리에게 결국 하나님을 섬기는 모든 방법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본을 보여주는데 마귀에게 시험을 받았다. 근데 중요한 것은 아니 마귀에게 마귀는 예? 하나님을 시험을 하지 않는데 마귀에게 시험을 받았어요. 그럼 하나님의 아들인데 왜 마귀에게 시험을 받았을까요? 그는 성령에 이끌려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결국 그 과정을 밟아서 우리로 하여금 그걸 통해서 많은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하나님은 결국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예, 이렇게 시험을 받게 만들었는데 성령께서 하신 겁니다.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그러면서 금식하고 주신지라 40일 동안 40일 동안 얼마나 배고픕니까? 40일 동안 굶주렸으면. 예, 그런데 그때 마귀가 왔습니다. 예, 마귀가 뭐라고 했어요?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오든 하나님 아들 맞지 않습니까? 근데 내가 만일 하나님 아들은 얼마나 기분 나쁘세요. 만약 하나라도 하나님 아들 맞아요. 근데 마귀가 뭐라고 써요?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해서 돌들에게 명해서 떡덩이가 되게 해서 먹으라는 겁니다. 40일 동안 굶주렸기 때문에 배고픕니다. 그러면 예, 너는 결국 네가 창조주 아니냐? 예, 그러니까 네가 돌을 떡으로 만들어서 먹으라는 겁니다. 근데요, 예, 마귀도 알아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어떤 분이 창조자입니다. 그러니까 돌을 갖다 떡으로 만들 수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하지 않으셨어요. 왜 안 했을까요? 마귀에 순종하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순종하는 자의 종이 된다고 우리가 로마서 6장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순종을 하지 않았어요. 예, 그래서 뭐라고 했어?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돌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님은 순종했을까요? 순종하면 마귀의 종이 됩니다. 예수님은 할 수 있어요. 명함은 왜? 말씀하시면 되었잖아요. 창세기 1장에 보니까 말씀하시면 다였고 그리고 우리가 요한복음 1장 3절에도 보니까 그거 없이는 된 것이 없니라. 천지만물의 모든 것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다 만들었어요. 자, 그렇다면 예수님은 창조의 능력이 있어요. 선포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하지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기록된 바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그거는 말씀, 기록된 성경에 기록된 그 말씀을 통해서 결국 마귀를 물리쳤다는 사실입니다. 기록된 바, 예, 뭐라고 했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오 하나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기라. 결국 우리는 예, 마귀의 말을 순종하지 않고 네, 사람이 떡으로만 살게 우리 하나님 입으로 나오는 예, 모든 말씀으로 그건 뭐냐면 하나님의 생명 말씀. 네, 이미 우리가 신명기 8장에서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40년 동안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지나갔어요. 먹을 것도 없고 마실 것도 없어요. 근데 신명기 8장 3절에 보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입으로 한 모든 말씀으로 결국 말씀으로 예, 모세를 통해서 선포한 말씀 속에서 하늘에서 만나가 쏟아졌지 않습니까? 그 광야에 없었어요. 하늘에서 쏟아졌어요. 또 물이 없었어요. 강물도 없었어요. 근데 반석을 명해서 물이 나게 하라. 예, 거기서 60만 3,550명이면 20세 이하 빠졌고 여자들 빠졌고 적어도 200만 명이 넘을 겁니다. 그들의 광야에서 아무것도 없었는데 하늘에서 떨어진 만나를 먹고 결국 모세를 통해서 선포한 말씀 속에서 그리고 반석을 명해가지고 그 물이 나가지고 그러니까 없던 것이 전부 주님께서 하셨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오. 하나님 입으로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는 걸 거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기록된 바 성경 어딘가는 기록된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들은 천지는 없어도 내 말은 없어지지 않는다. 결국 그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됐습니까? 네, 마귀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니까 마귀는 도망갔어요. 결국 영적 무기가 뭡니까?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육적인 훈련을 통과했어요. 예수님이 속지 않았어요, 마귀한테. 왜? 돌들을 명해서 떡이 되게 할 수 있지만은 결국 그분은 창조자라.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말씀으로 산다고 해서 마귀는 거기서 나가 떨어진 겁니다. 그래서 영적 무기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육적으로 훈련이 끝났어요. 그 다음 두 번째 훈련이 뭡니까?
마귀가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 순식간에 천하만국을 보이며 모든 권위와 영광을 내가 네게 주노라. 예, 천하만국과 모든 영광은 누가?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마귀는 뭐라고 써요? 천하만국과 영광이 닭에게 있다는 겁니다. 이게 마귀는 그래 거짓말이에요. 요한복음 8장에 보니까 그건 거짓사비. 마귀는 거짓말을 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속습니다. 지금도 우상을 섬기는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쏘가 있는 겁니다. 천하만국과 모든 영광은 마귀가 지가 가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뭐 돌로 만들어 놓고 뭘로 깎아 놓고 뭘 갖다 결국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많은 것을 섬기는 사람들이 다 여기에 속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권위와 영광 내가 네게 주리라. 마귀가 속이고 있어요. 예수님한테. 내가 네게 주리라. 그건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거지 마귀가 가지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게 거기에 쏘은 거예요. 사람들이. 그 마귀가 가지고 있다고 속기 때문에 몽땅 우상을 섬기고 있는 겁니다. 이 땅에는 결국 애굽 사람들이 10가지 섬겼던 그것들과처럼 지금도 얼마나 많은 사람이 돌로 만들어 놓고 뭘로 만들어 놓고 이것저것 많이 섬기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 또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어떠한 인간들을 또 섬기고 있어요. 이단들이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왜 누가복음 4장 6절에 권세와 영광 모두 내가 네게 주리라. 그 마귀에 쏟고 있는 겁니다. 마귀는 거짓사입니다. 거짓말쟁입니다. 그러면서 이것은 내가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마귀가 지가 원하는 자죠. 거기에 다 쏘가 있어요. 우상 섬기는 모든 사람들이 지금 누가복음 4장 5절 6절에 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했어요? 마귀는 내가 예수님께 내게 절하면 다 내가 주겠다. 권세와 영광을 지가 주겠다는 겁니다. 지 것이라는 겁니다. 아니죠. 전부 하나님이 주장한 모든 권세와 영광. 그분이 만드셨고 그분을 위해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4장 8절에 뭐라고 써요? 예수님 뭐라고 써요? 기록된 바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단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라. 다른 데서 권세와 영광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모두 하나님께서 하는 거기 때문에. 자, 그러니까 누가복음 4장 9절에 어때? 또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이제 뭡니까? 영적 훈련에도 예수님은 속지 않았어요. 기록된 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가니까 또 마귀가 또 떨어졌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혼적 정신적인 훈련입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서 뛰어내리라. 높은 성전 꼭대기에 끌고 가서 뛰어내리라. 그런데 예수님 또 뭐라고 방했습니다. 기록된 바 기록되었을 때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사자들을 임명하사 너를 거기에 뭡니까? 너를 지키게 하시라. 얘들아. 이건 마귀가 하는 거예요. 마귀도 때로는 하나님 말씀 사용해요. 쏘면 안 됩니다. 뛰어내려도 우리가 받아줄 것이다. 결국 예수님은 성전 꼭대기에 세워놓고 뛰어내리라. 그러면 결국 천사들이 받아줄 것이다. 마귀가 한 얘기입니다. 자칫하면 마귀도 하나님 말씀을 사용해서 그렇게 하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마귀에게 쏘가 있습니까? 그러면서 뭐라고 써요?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내 발에 둘이 부딪히지 않게 하시라 하더니 마귀가 그런 거예요. 그때 예수님은 또 누가복음 4장 12절에 예수께서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거기서도 하나님 말씀, 결국 마귀를 붙일 수 있는 건 영적 무기가 뭡니까?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입니다. 말씀으로 무기해야지 그걸 다른 방법으로 인간의 방법으로 할 수가 없어요. 사탄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 말씀이 없는 자예요. 하와도 하나님 말씀이 없었을 때 시험해가지고 결국 선악을 젓간을 열매를 따먹게 만들었지 않습니까? 우리가 말씀이 없으면 당하게 됐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영적인, 육적인, 혼적인 이와 같은 세 가지 시험에서 뭘로 이겼어요? 예수님은 전부 하나님 말씀으로 기록되었을 때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선포할 때마다 마귀는 떨어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누가복음 4장 13절에 했어요.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 한 후에 해보니까 이제 안 됐어요. 예수님은 결국 못 넘어뜨렸어요. 어떻게 됐습니까? 얼마 동안 떠나지라. 완전히 마귀가 떨어지나간 게 얼마 동안. 그러니까 수시로 마귀는 또 틈을 타서 또 공격해서 믿는 사람을 넘어뜨리게 하기 때문에.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25절에 보니까 곡식을 뿌렸더니 잠잘 때, 그래서 영적 잠잠은 안 된다는 것을 여기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잠잘 때 어디서 가라지를 원수가 가라지를 덧뿌렸더니 제자들이 뽑을까요? 아니라 주 때까지 가만두어라. 곡식 안에 곡식도 있고 가라지도 있어요. 주 때 어떻게 했어요? 천사를 보내서 가라지를 다 늘어먹고 결국 그 안에 천국 간다고 믿는 사람들 가운데 엄청난 사람들이 지옥불에 떨어질 사람이 있다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잠자면 안 돼요. 깨 있어야 돼요.
그래서 깨어있으라는 것은 말씀 가운데 항상 서 있으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으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모든 시험을 단 후에 얼마 동안 떠나리라. 잠시요. 이제 끝났다. 아니, 우리가 항상 깨어있지 않으면 언젠가 또 잠잘 때 또 마귀의 공격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누가복음 4장 14절에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다니시고 이제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합니다. 그런 시험을 거쳤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예수님께서 그랬지만 우리도 이렇게 예수를 믿고 하면 처음에 많은 시험이 옵니다. 그때 속으면 안 됩니다. 말씀 가운데 서 있지 않으면 우리는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4장 14절에 예수께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 이제는 성령을 받고 이제 사역을 시작하는 겁니다. 갈릴리에서 자랐지 않습니까? 나사렛에서 자랐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시작을 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뭡니까?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결국 하나님의 일은요. 하나님의 권능이 없이 할 수가 없어요. 세상 왕 마귀는 얼마나 강합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 우리는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그랬어요?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그러고서 뭐라고 했어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증인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권능을 받고 우리는 증인의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데 자 그러면은 누가복음 4장 16절 17절에 보여요. 예수께서 자라나신 곳 나사렛의 안식일 날 해당해서 성경을 읽으라고요. 예수님은 안식일 날 죽였어요. 왜 그랬을까요? 결국 율법을 그때까지 예수님은 율법으로 태어나서 마지막 운명하실 때까지 결국 율법을 폐하시고 이제는 성전문을 열어놓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사역은 안식일 날 했죠. 할례도 받았죠. 왜 예수님 그렇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러니까 안식일 지킨다 우리도 안식일 지킨다. 아닙니다. 예수님은 율법 중에 태어나서 율법을 지키시면서 마지막 운명하실 때 율법이 거기서 끝난 겁니다. 자, 그래서 누가복음 4장 18절에 누가복음 4장 18절에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기름을 부어줬다고 했습니다. 그럼 예수님은 어떻게 사명을 감당했어요? 예수님은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해요. 가난한 자가 왜 가난한 자가 육신적으로 뭡니까? 뭐가 부족해서 가난한 게 아니에요. 영적 가난입니다. 영적 가난. 우리가 시편 42편 1절에 그랬어요. 사슴이 시냇물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해야 돼요. 우리가 시편 107편 9절에 있잖아요. 사모하는 심령을 만족케 하시고 주님 영혼에게 좋은 것을 우리가 사모해야 돼요. 사문서 8장 17절 18절에도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달만 간절히 찾아야 돼요. 주님도.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가난한 자에게 복이 있는. 그러니까 결국 이것도 가난한 어떤 사람 복음을 전하면 안 받아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갈급해야 돼요. 제가 먼저 번에 481번에서 전할 때 그렇지 않습니까? 갈급하고 오는 사람들은요. 말씀드리니까 기적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결국 그렇기 때문에 가난한 자에게 복음은 중요한 영적으로 가난해야 돼요. 어떤 사람 복음을 전하면 안 돼. 영적으로 결국 심령이 가난하지 않은 겁니다. 그러고서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뭐 했어요? 누가복음 6장 20절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 나라가 너희 것이고 결국 영적으로 가난해야 돼. 갈급해야 돼. 사모해야 돼.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교회 가서 그냥 앉았다고 복받는. 교회 가서 앉았으면 복받는 거 아니에요.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을 내가 지켜 행할 때 하나님의 길이 평탄하고 형통한 축복을 주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사야서 66장 2절에 보니까 나 여호와 내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었으므로 그들이 생겼느니라. 그래서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해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돋보려줘. 결국 돌보려. 하나님의 축복받는 사람은 뭐예요? 결국 마음이 가난하고 사모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심령에 통해하고 이거는 뭡니까? 결국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겁니다. 통하고 그리고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하나님 말씀을 두려워하면서 지키는 자에게 그런 사람은 뭐예요? 하나님이 돌보려니와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누가복음 4장 18절 보면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포로된 자가 뭡니까? 마귀의 포로가 된 거예요.
결국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하고 잠자고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마귀의 포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시고, 예, 결국 마귀의 권세를 깨는 거죠. 그리고 내 말을 그 눈먼 자에게, 영적으로 눈먼 자입니다. 영적으로 눈먼 자에게 하나님이 영의 세계를 보게 하시고, 예, 그리고 눌린 자에게, 이것도 마귀에 눌리는 거죠. 그러면서 눌린 자에게 자유를 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에레미야 29장 10절 말씀을 보면요, 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70년이 차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예, 우상을 섬기지 말라고 우상을 섬겼어요.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바벨론 왕을 불러다가 나라를 망했지 않습니까? 근데 그들이 죄값이 70년 포로 생활을 하는 겁니다. 70년 포로 생활. 근데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는데 하나님 그냥 포기한 거 아니에요. 70년 결국 죄값을 치르게 되면 어떻게 됐습니까? 예, 70년 포로가 되면은 이제는 주님은 나의 선한 말을 너에게 성취하여 그 70년 차면은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는 거죠. 예. 그리고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예, 결국 이스라엘로 다시 돌아오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예, 에레미야 29장 11절에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하다니. 하나님의 생각이 뭡니까? 하나님의 생각은 내가 하다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는 언제나 평안을 주시기를 원하지만은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떤 죄를 저질렀을 때는 죄값을 당연하는 겁니다. 그것을 해결하라는 겁니다. 죄값을.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도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한 겁니다. 우리가 그냥 아무렇게 세상에 영적으로 잠자고 그냥 그렇게 떠나도 괜찮은 게 아니에요. 죄값은 반드시 그 대가를 치러야 돼요. 대가를 치러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은 70년 동안 왜 포로 생활을 했는가? 결국 죄값은 내가 담당하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져도 괜찮고 이렇게 해도 괜찮고 언제 또 예수 믿으면 되고 아닙니다. 그 대가는 치러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죄값을 해결하려면 우리는 늘 깨어서 결국 하나님과 함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써요? 네. 하나님의 생각은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너에게 미래의 희망을 주는 것이라. 그리고 누가 에레미야 29장 12절에 뭐라고 써요?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그렇지만은 그 가운데도 부르짖으며 내려가서 기도하면 늘 하나님을 찾으라는 겁니다.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그리고 에레미야 29장 13절 14절에 뭐라고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찾게 되면은 찾을 것이요 만나리라.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고 내가 쫓아보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원상 회복시켜줘. 그러니까 언제든지 내가 죄를 지고 세상에 빠져도 괜찮겠지만 그 대가를 우리가 치러야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우리가 마가복음 8장 22절에 보니까 베세다의 집에 사람들이 맹인 한 사람을 데리고 예수께 나와 손대기를 구하고 여기 지금 눈을 멀었어요. 눈먼 사람이 지금 주님 앞에 왔습니다. 그래서 손을 대달라고 기도해달라는 겁니다. 근데 마가복음 8장 23절에 뭐랬어요? 예수께서 맹인의 손을 붙잡으시고 예, 주님이 손잡고 그러고 마을 밖으로 끌고 나갔어요. 왜 그랬을까요? 우리가 영적 사회 갈 때는 아마 경험한 분 아시지만요. 믿지 않는 사람 옆에 있으면 치장했어요. 그러니까 조용한 곳, 은밀한 곳 예, 이렇게 되면 그럴 때 밖으로 끌고 나갔다는 것은 예, 저도 그런 사역을 했어요. 예, 중국에서 사역을 하는데요. 어떤 사람이 낮에 치료를 받았어요. 예, 7년 된 디스크가 치료됐어요. 근데 그날 저녁에 자기 어머니를, 시어머니를 모시고 왔어요. 친구를 데려갔고요. 예, 그런데 이제 시어머니하고 와서 제가 기도를 하는데 그때 이제 어떤 다른 목사님이 한번 계셨어요. 그래서 목사님 같이 기도합시다. 저는 몰라요 하고 피하더라고요. 그때는 같이 기도해 줘야 돼요. 여러분 전도할 때 둘씩 왜 나간지 압니까? 한 분이 말씀을 전할 때 한 분 옆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영적 사회 갈 때는요. 같이 믿음을 가졌다면 옆에서 같이 기도해 주는 겁니다. 기도해 주는 거예요. 그분이 피하더라고요. 저는 그거 몰라요 하면서 피하다. 아, 저분은 너무 모르는구나. 예. 언제나 같이 협조해야 돼요. 예.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뭐라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 왜? 그 영적으로 통하지 않으면요. 옆에서 방해를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은밀한 곳으로 이렇게 역사하죠.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했어요?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서 눈에 침 뱉으시고 눈에 침 뱉고 예수님이 왜 하나님의 아들이 이 사람 환자 눈에다 침을 뱉냐.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요. 아닙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믿음의 눈을 뜨게 하기 위해서 일단 주님이 어떤 그 사람이 생각지 않았던 일을 시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눈에 침 뱉으시고 그에게 안수하시고 그러니까 무엇이 보여야 되냐. 이 사람 맹인이 그 사람 안 보입니다. 지금. 예, 안 보여요. 근데 보이느냐니까 무엇이 보이긴 보이는데 희미하게 보여. 나무 같은 것들이 움직입니다. 그래요. 예, 움직였대요. 그러니까
마가복음 8장 24절에 뭐라고 써요? 그러더니 뭐요? 예, 안수하시고 이제 사람들이 보나이다. 근데 나무 같은 데 확실하게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25절에 그들 눈에 다시 안수하시며,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래요. 아, 기도받았어요. 완전히 치료될 수도 있지만요. 예, 기도를 몇 번 받을 필요도 있어요. 여기 보니까 예수님은 다시 안수하셨어요. 아까 맹인에게 안수했는데 뭐 사람이 눈이 흐미하게 보여요. 나무 같은 게 왔다 갔다 하더라. 사람이 제대로 안 보이고. 그러니까 예수님 다시 안수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꼭 내가 이렇게 됐으니 끝났다가 아니라 어떤 경우는 다시 안수해서 확실하게 역사가 일어날 때도 있다는 겁니다. 다수 안시고, 예수님도 그렇게 다수 안셨어요. 그러면서 그가 주목하여 보더니 나와서 밝히 보는지라. 이제 똑똑해 보는 거예요. 다시 안수를 받고 그래 똑똑해 보이더라. 그래서 예수께서 그 사람을 집으로 보내시며, 그러면서 마을에 들어가지 말라 그랬어요. 헛된 소문 내지 말고 왜 집으로 가라고 그럴까요? 먼저 자기 사랑하는 가족부터 이와 같은 보여주고 그들에게 정말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거되어서 주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하고 보게 하고 깨닫게 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여기서 하셨던 말씀 마가복음 8장 22절에서 26절 맹인의 손을 잡고 밖으로 데리고 나갔다. 그 다음에 다수 안수하셨다. 다시 재차 안수하셨다. 그리고 또 집으로 가서 딴 데 가정을 집으로 가라. 가족들에게 먼저 복음을 전하고, 그러고서 뭡니까? 마을에 들어가지 말라. 괜히 헛소문 내지 말고 사랑하는 가족부터 먼저 봐. 그래서 예수님 뭐라 써? 사도행전 1장 8절에도 성령이 너희에게 계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우리 가족이에요. 그리고 유대 좀 떨어진, 그리고 사마리아 땅끝처럼 뭡니까? 멀리 외국에까지. 그러면서 증거하라. 어떻게 가서 일일이 모든 사람이 외국에 증거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선교사들이 그 사명을 감당하기 때문에 때로는 기도로, 때로는 물질로 후원하면서 그들의 일을 도와주는 것이 자기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일에 사역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령의 권능이 임할 때 가장 필요했던 뭐예요? 먼저 전도하는 겁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먼저 말씀하셨어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라. 그리고 아버지 약속을 기다려라. 그리고 그 약속 성령이 임하시거든 권능을 받고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령을 받으면 먼저 할 게 뭡니까? 전도하는 겁니다. 생명의 복음을 전하라고 권능을 받고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라고 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 우리가 주변에 가까운 예루살렘, 그 다음에 멀리 유대, 사마리아 땅 끝 외국에까지 이렇게 해서 그 전도의 사명을 감당하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결국 하나님의 아름다운 소식이 전파되는 축복된 역사를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은혜 오신 주님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성령을 보여주신 목적은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고 그들이 구원받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그런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주셨사오니, 먼저 성령의 권능을 받은 사람은 다른 영혼을 불쌍히 여겨주고 그들에게 생명의 복음을 전하여 많은 사람에게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그런 역사가 이루어지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